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의문이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간 게 있어서 수정해서 써드렸어요. 손글씨로 쓰니까 이쁘지요? 주보가. 예. 저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누가 저를 좀 돌봐줘야 조금 더 온전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아침부터 이 주보를 고치면서 목사님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끼 이놈 하려다가 맞습니다. 저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인가 한번 봐주시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나 동네 어르신들 보면 건강 안 돌보시고 돈 버시느라고 정말 힘들고 고되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난다 할 정도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 산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사람들은 시대와 또 시기에 따라서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설문조사를 하면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갖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어떤 걸 대답했을까요? 청소년들, 10대들에게 무엇이 가장 갖고 싶은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것일까요? 뭐 자전거, 뭐 게임기, 컴퓨터, 노트북,
또는 뭐 북, 또는 여러 가지를 갖고 싶다고 하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문조사 끝에 아이들이 써낸 그 대답이 마음에 평화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것이죠. 대단히 의외의 답이 나오고 그게 주류를 이룬 것을 보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대답에 놀래죠. 여러분도 뭐 이거 필요합니다. 저는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 계시면 아유 내가 이거 빨리 치우고 이제 좋은 차를 사야 하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요. 또 집이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기에 좁으면 이 집이 좀 넓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죠. 그런데 이런저런 소원을 다 두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하면 우리도 아마 이 청소년들과 같이 마음의 평화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질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명예를 쫓아가거나 물질을 쫓아가는 것보다 행복을 쫓아가는 성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평화, 마음의 평화라면 기쁨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동적인 것이지요. 평화는 수동적이고 이렇게 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어때요? 굉장히 능동적이기도 하고 동적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 조금 있으면 보겠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겠다, 잡혀서 돌아가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쩝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뭐 관심 없고 자기들은 어쩝니까? 하던 그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최소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머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서로 물으며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서로 묻고 이게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냐,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하고 그때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그 슬픔을 지나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쁨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기 전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보통 이해가 돼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논리적이어야 그렇구나 라고 합니다. 내 눈앞에 부당하게 보이고 내 눈앞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렸네, 믿지 못하겠네, 따라가지 못하겠네 라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교육 받아오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확신을 주는 삶을 삽니다. 이 습관과 이 학습되어 있는 것과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경험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 때에 조금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죽으실 거다라는 걸 알고요. 조금 있으면 부활하셔서 사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를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렇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고 뭐지?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근심될 때 그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근심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다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다 알아져야 믿어지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이니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저와 성도님들께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제가 온전하진 않지만 제가 목격하는 것에 신뢰하고 따라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보통 이런 것이죠. 여기로 보기에는 부당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 꼭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들이 이해돼줘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이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올 수 없겠니?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약속하는 말씀을 너희 가슴에 둘 수 없니? 하는 것들이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있으신 분인 거죠. 질문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목사님,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 3장 28절에 로마서 3장 28절인가요?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히 3장 2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행함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또 뭡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모순되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덮어놓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느 하나로도 충족시켜 주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양을 맞추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준을 대폭 낮추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문태희 성도님 병원에 신방하고 잠시 들려서 넥타이를 사느라고 마트에 들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0% 세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와, 30몇만 원짜리를 막 3만 원, 4만 원에 팔잖아요. 넥타이는 두 번째 치고 뭐냐 이거 대폭 깎아주니 야 신난다. 그리고 시컷보다 하나 골라왔습니다. 이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완전히 근처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완전히 조건이 맞지 않는 자에게 대바겐세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만 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보겠다. 너가 믿느냐? 아멘 하면 됐다.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로 너희가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냐,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냐, 그러면 너희의 행실이 변화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년을 믿었고 2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는데 내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죄악된 습관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여전히 사람을 정죄하고 여전히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모순된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모순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못 보게 되리라. 죽으실 거다. 그래, 헤어지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 말이시겠지. 그래,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나? 우리가 알기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니 모순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당연하게 조금 있으면 보리라, 조금 있으면 못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고 믿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믿겠다 신앙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완벽해야 내가 신앙하겠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보기에 이상적이어야 함께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꿔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 모습으로 완전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하셔야 돼요? 서로 안아서 품고 이해하고 세워서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하시는 성전됨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 안 간다, 지금 모자란다, 지금 아니다 라고 다 이해하지 못하니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세상을 어떻게, 있어라 빛아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실까? 나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네. 과학적으로 안 되네. 그래야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임을 알지 못하니 조금만 참으시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1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기쁘고 너희는 슬프다. 그러나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올 때가 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너희의 지금의 근심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니 기쁨으로 바꿔나갈 거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기뻐하라라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죽으시겠다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슬픔이죠.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기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기쁘셔야 합니다. 왜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더하여 당신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상징해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죠. 이렇게 우리와 하나 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죄가 거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는 우리에게 너가 죄인이구나 라고 책망하시거나 판단하시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슬픔이 사실은 기쁜 일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기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가주시는 예수님, 죽지 마시지요. 이러다가 아니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깊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감격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 근심을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사모를 기억했습니다. 저희 사모가요, 첫째 낳을 때도 어렵게 낳았지만 둘째 낳을 때는요, 제가 그때 더 어려워서요, 전도사를 하면서 도저히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찾다가 천주교에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아기 낳아주게 하는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은평구에 있는 도티병원이라고, 은평구에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산 중턱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 산 중턱의 병원에 저희 사모를 맡겼습니다. 분만 안 하고요, 절개 수술만 한답니다. 어차피 저희 아내는 찬이가 머리가 커서, 우리 큰아들이 머리가 커서 그냥 자연분만 못하고 수술해서 낳기 때문에 둘째도 분만해서 수술 못 나고 수술해서 낳아야 되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맡겼죠. 근데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이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꼭 그 무통주사를 놔준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놔야 견딘답니다. 일반 산모들이 무통주사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뭐 죽는다고 막 더 놔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무통주사입니다. 무척 아픈 겁니다. 근데 이 병원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낫는다라는 그 생각 아래 무통주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하고 나서 생으로 살이 붙도록 이제 누워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몸부림을 쳐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찬민이를 이렇게 애를 옆에 갖다 주는데 너무 아프니까 보기도 싫더래요. 그 찬민이가 애가 좀 까칠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좀 까칠하잖아요, 그 친구가요. 엄마의 어릴 때부터의 거절이 경험이 있는지 애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좀 까칠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까칠한 건 둘째치고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보이더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힘들면 주님이 보이면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고 그냥 보면 좋겠는데, 제 평생 소원 주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눈에는 안 보여주시고 성경 읽을 때만 말씀하여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저랑 같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런데요, 이 아내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아이 이제 다시는 안 난다고, 찬민이 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더니요, 얼마 전에 하나 더 날 거 그랬나 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이뻐 죽겠어.
찬이천민을 보고 이뻐 죽겠다. 더 났어도 좋았겠다. 에이 포기해. 손주나 빨리 보자. 이런 소리 하면 또 낳고 싶대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지만 아기 낳고 나면 또 낳고 싶다. 사람 낳은 기쁨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나. 여기 여자 집사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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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설명하죠. 해산의 고통은 사람 낳은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시면 눈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제가 쭉 씁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고난 중에 있게 하신다. 고통 속에 그 고통을 경험하고 통과해 나가서 온전하게 유익함에 이르기까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아넣어지면 눈물도 나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지요. 힘든 사람들 중에 부딪혀서 견뎌야 합니까? 라는 고민도 생기지요. 이런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이 시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열매 맺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고난에 빠지거든 그 고난을 뭐라 하라고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힘듦이,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못 이길 것 같습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폭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받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너희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다 생각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을 그대로 두실 것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 고난이 끝날 때에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너희가 내 기쁨에 참여하게 되리라. 너희가 만난 그 고난이 의미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계십니까? 긴 터널 속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계셔 주시고 너희들에게 허락되는 이 고난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주관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또 하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삶에 지치고 피곤한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은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구입할 때 돈이 모자라서 재정이 모자라서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국민은행, 여기 국민은행 갔습니다. 가서 상담을 다 멋있게 받습니다. 근데 신분증부터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신분증 상담부터 하지? 그랬더니 신원조회를 해야 한답니다. 뭐라 그러죠? 등급을 조회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내주었습니다. 딱 쳐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쫄아지죠, 제가.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신용으로는 500만 원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으로 은행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짐을 같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이름을 넣어서 대출을 신청해 보니 되더라고요. 저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름을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샀지 않습니까? 딱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되는데요. 보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보증이 누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말씀이 아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리라. 내가 장담하마, 내가 그렇게 인도해 가마, 내가 너희를 주관해 가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보증되어 주시는, 저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셨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구하는 것보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준 이 사람들하고 제가 부딪혀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서 주의 제자가 되리까? 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여시고 형제들을 가슴에 품어가시고 쥐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